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다스리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빚어가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서두에서는 원문에서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 앞에 13절의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과 같이 13절과 14절을 이어서 왜냐하면 이라는 그런 접속사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이 가리키는 죄의 소욕을 죽이기를 간구하고 분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문맥으로 본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중에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로마서 6장에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것이 거듭난 신자의 근본적인 그 변화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이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변화가 바로 죄와 하루하루 싸워가고 또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 자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하루하루 베푸신다. 죄를 이제 미워하고 죄와 싸워가며 진리를 따르기를 기도하고 또 씨름하는 변화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가르침을 받기도 했던 어떤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어떤 직장을 선택한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직접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마치 성령님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이야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추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핵심이 바로 그 근본적인 변화로서 죄와 싸워가고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것이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신뢰해 가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더욱더 신뢰해 가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 보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밋밋하고 평범하지 않습니까?
아주 매일 죄와 싸우고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그 씨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을 종합해 살펴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을 지속적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죄의 소욕과 싸워가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바른 길을 따라가기를 씨름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오해된 신앙생활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밋밋하고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순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신 은혜를 간구하며 일상의 순간순간을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죄와 싸워가고 진리를 따르기를 힘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길이 훤히 다 보여가지고, 그렇게 우리 삶의 순간순간 선택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길 바라고, 그런 어떤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어쩌면은 신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 추상적인,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어떤 우리들이 막 황홀경 가운데 어떤 그런 인도함을 받는 그런 무엇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요,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우리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잘 보여지지 않고,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다 펼쳐져 나갈지 우리들이 다 예측할 수 없고 다 계산할 수 없고 하지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 이제 우리가 무엇을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도하시면 길을 확 열어주겠지, 보여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의지하면서 그분이 모든 순간순간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주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모든 염려 내어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14절에서 인도하다라는 말씀은 마구 끌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을 주며 격려하고 활기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흔히 알미니안 진영에서 우리 장로교의 입장을 비판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라면 사람에게는 남은 영역이 없는 것이 아닌가, 사람에게 독립적으로 결정할 영역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진영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일에 배경처럼 개입하시지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 하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역으로 맡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수준에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앞으로 이 신자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 나갈 것인지를 하나라도 모르시는데 전지하신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시 하나님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신자는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순간순간 죄의 소욕과 싸워가며 진리를 따르기를 씨름합니다. 여기는 우리들이 어떤 강제적인 압력이나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 모든 염려 내어 맡깁니다.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또 간구하고 또 내어 맡기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들한테 느껴진다든지
그것이 어떤 압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막 우리를 막 밀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 우리들이 다 파악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 중에 신자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일하심을 순간순간 다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가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어떤 직접적인 지시를 알고 싶어하는 신비주의적인 인도하심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가게 된 신자는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마음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성령께서 주신 그 진심이라면 그 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은혜를 간구하고 힘쓰는 모습으로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그 작구까지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혀 우리들이 그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펼쳐져 가게 되었다면 다른 무엇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잘 알아가기도 힘쓰는 모습으로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비판적으로 내 감정과 생각을 만족시켜주면 기복주의든지 신비주의든지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던 그 옛 모습, 무지와 오류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며 성령님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설교의 말씀을 경청하면서도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에 근거한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기도하며 하루하루 연습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들이 그것을 지혜를 구하고 분별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또 읽어가시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은혜를 또 구하고 또 고민해 나가시면서 바른 말씀 우리들이 또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를 또 기도하고 또 들은 말씀을 그냥 지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깨달아져 가고 나의 성품과 인격과 삶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혀 가기를 기도하고 씨름하는 삶으로 그런 이제 생명의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붙들기를 씨름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로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를 따라 분별하며 자라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구속함과 의롭게 여김받게 되는 은혜와 거룩하게 자라가게 되는 모든 은혜의 근거와 토대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향하여 살게 된 은혜, 우리의 죄 용서함 받게 된 은혜, 의롭게 여김 받게 된 은혜, 거룩하게 자라가는 빚어져 가게 되는 이 모든 은혜가 성령의 모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신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아 가야 하겠죠. 이어서 본문 15절 16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의 말씀의 바른 기준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영적 실상에 대해
전율하게 되죠.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율법의 말씀이 비추인다고 다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 가운데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겉으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 율법의 말씀이 비출 때 나는 내가 겉으로 봤을 때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말씀 앞에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야.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우리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은 아람어에서 아버지라는 말과 헬라어의 아버지라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은혜를 강조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두 번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양자됨의 은혜를 입게 되어 무서워하는 종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에는 우리가 전혀 기여한 것이 없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긍휼과 호의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의 근거와 토대를 친히 이루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성령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약 백성 우리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전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며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신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자라가게 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리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그 인생의 세부적인 모습들이 다 똑같지는 않죠. 하지만 동질의 그 믿음이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수납하게 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일 가운데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나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지만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 땅에 가기도 했고 애굽 사람에게 목숨을 잃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막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비겁하게 나 살기 위해서 아내가 아닙니다 라는 것 자체도 죄고 아주 못난 모습이지만 그 자체보다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참으로 심각한 죄이고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바로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주실 건데 그 바로 약속이 마치 폐하여질 위기를 맞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아주 심각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지만은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이 폐하여질 수 없죠. 신실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못나지만 무지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것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 오게 되었고 애굽으로 내려가 그런 못난 모습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바로 이제 바로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아내를 다시 한번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약속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죠.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의 연합군의 왕들과 싸워 이긴 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를 주셨다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전적인 은혜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이방 사람들이 믿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는 날 부르셨으니까 그 길로 인도하셨으니까 그곳은 다스리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아브라함이. 근데 이제 애굽 땅에 기근을 맞이해서 갔지만은 애굽 땅에서 패권자인 그 바로가 다스리지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례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 다스리는 분 아니네? 패권자인 바로도 주장하시는 분이시네? 온 세상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분이시네? 온 땅 다스리시는 분이시네?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씩 알아주시니까 여러 나라의 연합군 가운데 조카인 롯이 잡혀갔지만 318명이 얼마 되지도 않은 군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분명한 고백으로 또 이제 그 신앙 고백으로 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이제 드리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날씨로 내 상속자를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서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서로 언약을 맺을 때에 두 나라의 왕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만약 두 나라 중에 언약을 어기는 나라가 있다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라는 생명을 건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맺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이루지 않는다면 쪼갠 고기같이 될 거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고야 말 거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분명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타는 횃불만 지나갔다는 그 말씀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권적인 은혜로 본질상으로 주권적인 은혜로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흠이 있는 인생이지만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택한 백성과 언약을 이루고야 말 거야 라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주권적인 은혜로 택한 백성을 하나님 이루고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내 사레가 아닌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못나고 무지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과 맺는다라는 것은 마음대로 살아, 무율법자로 살아, 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분명한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가가 이것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의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빚어가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열정과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라고 바로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셨고요. 17장 7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에서도 말씀하셨고 13장에서도
땅의 티끌과 같이 이렇게 내 자손이 이르라 하셨고, 15장에서도 타는 횃불 지나면서 또 말씀하셨고, 17장에서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 아래 거류하며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또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자손이 막힐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러한 모습 또 보이죠? 아내를 또 이제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또 야곱 가운데서는 얼마나 또 이제 그렇게 자신의 죄의 모습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야곱이 장자권을 얻어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믿음의 후사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자신이 그것 가운데서 죄의 길을 선택해서 오히려 그것 가운데서 고난의 길 가운데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그런 길 가운데서 나아가게 된 거죠.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남다른 점이나 하나님께 기여할 만한 어떤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몇 번이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격려하시며 믿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의 모든 언약이 궁극적으로 가리켜 보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언약 때문에 자신의 이름과 생명을 걸고 택한 백성을 진리의 길로 끝까지 거룩하게 빚어가시며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루셨다라고 할 때에 방종이나 값싼 은혜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짓 신앙을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것이 마땅하고 또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말씀은 죄를 고집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부분만 취하는 것이 성경에 쏙쏙 골라서요, 절대 아니죠. 방종의 삶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신자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을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소유하게 된 신자는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죄에 머무르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약속의 자손이 이삭을 주셨지만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원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믿음과 행위의 원리가 모든 신자들 가운데서는 믿음과 행위의 그 원리가 아브라함에서 나타난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물을 탄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라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한 자리까지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를 통해서 바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또 이삭을 또 죽이라고 하시니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니 그럼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라도 어떻게 하셔서라도 부활하게 하셔서라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야 마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있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줄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고 의지했다는 신앙 고백이 어디서 갑자기 꽁충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믿음을 만드시고야 마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데는 75세의 부름을 받아 약 40년이 넘는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신 연단과 훈련을 통해 구체적이고 참된 믿음의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고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성령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고요. 이어진 야고보서 2장 22절에 23절에서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를 86세로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창세기 15장은 약 80대쯤의 사건이죠. 75세에서 86세의 그 사이의 나이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110세가 넘은 때인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가리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22장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바로 이 사건 때에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의롭게 여김 받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바로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죠.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미 그 믿음이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다. 이미 12장의 때부터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로 갈 바를 알지 못한 땅을 갈 수 있었고 그것 가운데서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14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318명의 용사와 함께 그 이미 그때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열심과 그 지혜로 싸운 게 아니죠. 용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그 믿음의 그 반응으로 믿음의 작용으로 싸웠던 것이죠. 또한 믿음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분명한 선언이 또 창세기 15장에 나왔고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중간중간 분명히 나타났지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구체적인 행실과 온전한 확증의 열매가 비로소 나타났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앞서 살펴본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감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그 위치가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야 마신다라는 그 말씀의 기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그 위치까지는 이제 가지 못하죠. 우리들이 주님 품에 안기게 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그 비로소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완전한 그 위치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지만 그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 우리들에게 결코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날이 갈수록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명하게 세워져가는 중심과 삶으로 빚어져 가기를 간구하고 분투하면서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과 동질의 믿음을 은혜로 허락하시며 우리를 일생 동안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삶이 깊어져 가기를 기도하며 연습해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의 길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를 전적인 긍휼과 호의로 선택하시고 구원의 그 과정과 완성까지 끝까지 이루어가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진리의 길로 부름받았는지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임의로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어떤 추상적인 그런 우리들의 신비주의적인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삶을 연습하면서 죄와 싸워나가고 진리를 분투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작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